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목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인생은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유력한 인물들 거의 대부분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이동하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초기 40년은 애국 왕실에서 자랐지만 나머지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고 잠시 왕궁 생활도 했지만 또 쫓겨난 다음에 10여 년의 광야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살기도 했고 광야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몸을 피신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여 정도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 40일 또 금식기도도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제적인 광야를 생활했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들을 만들고 기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고 좀 더 훌륭하고 귀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꼭 실제적인 우리 광야를 들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어디에 살든지 그 광야가 주는 특징적인 요소를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황량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돌과 바람이 먼지가 많은 곳이고 들짐승이나 자연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가야 할 방향을 잘 잡기 어려운 곳이며 그래서 삶이 불편하고 위험한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비록 사람이 많은 도시에 살더라도 이렇게 삶이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면은 나는 광야를 살고 있다. 문명이 많은 이런 도시에 살더라도요, 황량하고 많은 중에서도 고독하고 도울 자가 없고 급작스러운 위기와 위험을 당하고 이러면은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구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한 권사님을 만나니 그 권사님이 첫 만남에서 목사님, 내 인생의 모진 광야는 왜 이리 길지요? 하면서 외치던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지속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약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나빠서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는 고생스러운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광야인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 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야 학교다. 다 학교 나오셨죠? 예, 학교 다니신 적 있으시죠? 예. 사람은 학교를 들어가서 적정 기간 학교를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고 무엇을 잘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광야 학교의 수업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광야 학교의 수업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4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광야 학교는 40년이 수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교육 기간이 얼마냐?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훈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성숙하는 또 한 세대를 의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40주야를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2번 올라가서 계명을 2번 돌판을 받았는데 2번 다 하나님의 산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쫓겨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자가 준 물과 떡을 의지해서 가는데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다시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외치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 40은 고난과 훈련의 수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훈련받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빨리 하늘에 승천하시면 좋으시지만 이 땅에 고난이 꽉 찬 이 땅에 계신 것도 40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시면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일은 훈련의 수, 고난의 수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요아스 등등과 같은 왕의 다스리던 통치 기간도 40년입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수,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를 우리는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도 열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한 300-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출발한 이집트 고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한 열흘에서 20날 정도면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또 성장 성숙시키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40년은 40년이 될지, 조기 졸업을 해서 20년, 10년이면 끝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더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채워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0은 하나님이 때를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학교,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 기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채우고 지나가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불순종하여 벌받아서 멸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견디고 잘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에 잘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훈련의 기간, 고난의 광야를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는 공부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환난도 주십니다. 고통도 주십니다. 눈물과 아픔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어 간절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뜻이 광야 학교에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환난과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광야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잘 이기고 견뎌내야 합니다. 단련받고 성장 성숙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주의 인물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단련받았습니다. 훈련받아서 많이 성숙하고 믿음이 커지고 훌륭한 인물들로 거듭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살면서 양과 더불어 양을 치며 살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믿음과 합쳐져서 대장군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실제 얘기해요. 내 어린 것이 저 큰 장수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립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이겼습니다.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배반하는 저런 무도한 사람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진 것이 광야의 생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 도망자 한 10여 년 하면서 다윗은 많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많이 훈련을 받아서 이후에 그는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만일에 광야 10여 년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다윗도 그 이후에 그 다윗 치세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도 왕궁에 40년도 쓰임받는 길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이후에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후에 지금까지 길고 길게 이어지는 유대인의 역사가 있었을까? 광야 40년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이 긴 역사가 많이 달라졌거나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이 그들의 민족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민족이 되는 근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석이 풀무에서 재련되어 정금이 나오고 순수한 철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는 재련소와 같은 과정이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개인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의 광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움의 광야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는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고생만 시키고 위험한 일만 당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가 학생들에게 고생만 시키지는 않죠. 그냥 학생들 공부하라고 하고 공부 못하면 매나 때리고 좀 얼차례 그러니까 벌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 가면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장 성숙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 기쁨과 즐거움이 있듯이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불편이란 위기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고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낮아지고 고생시키고 줄이게 하시면서도 그냥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걸으면 옷이 금방 헤어지고 그리고 발이 먼 길을 걸으면 부르터서 걷지 못하도록 상처가 나서 아프고 하게 마련인데 놀랍게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옷이 생각만큼 낡아지지 않았어요. 발이 그렇게 먼 길을 걸었으면서도 막 부르트거나 그래서 걷지 못하고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곳이요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또 사람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고생만 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발견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발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막 좀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제 그것을 비로소 찾아서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를 발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그런 곳이었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만나의 은혜를 맛보았겠습니까? 광야의 은혜를 지나지 않았으면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체험을 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메추라기라든가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갔을 테니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가르쳐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도 바꾸시고 배고파 줄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광야로 갔기 때문에 광야를 겪었기에 누린 은혜들입니다. 이 광야가 끝나면 만나도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겪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광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나의 광야는 왜 이처럼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냐고 우리가 불평과 비명만을 지를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지난다면 분명히 이 광야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광야에는 많은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배우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교육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이미 심어주신 신비한 적응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괜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 길을 걸어갔지만 옷이 낡지 않았고 먼 길을 걸었지만은 발이 부르터서 상하지 않았다. 에이, 과장이겠지. 실제적인 표현일 겁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우리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나치 수용소라는 그 어두운 광야를 그의 인생길의 광야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 죽음과 같은 수용소에서 그는 살아남은 소수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수용소 생활에 많은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제가 몇 번 유심히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용소 생활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일종의 기적 같은 체험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누구보다 의학 지식이 강해요. 그런데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아직 물기에 젖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늦가을에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문 밖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중 8구 감기에 다 걸린다. 그런데 수용소의 재소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물뿌림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그 연병장 같은 곳에 벌거벗은 채 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수용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를 닦을 수도 없었고 심한 비타민 결핍증이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잇몸은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 이 열심히 닦으라고 치약 마음껏 줬겠어요. 그 당시에 뭐 죽어도 괜찮은 그렇게 물건 취급할 터인데 그냥 함부로 되어 있는데도 수용소 사람들 이도 닦지 않았는데도 잇몸이 튼튼하더라.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셔츠를 입고 다녔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고 넘어지고 헤어서 살과상을 입었는데도 상처가 골마 터지는 법이 없었다. 예민하여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좁고 좁은 방에서 포개져서 코를 드르릉 고는 사람이 옆에서 자는데도 잠만 잘도 잤다. 예. 특별한 시기가 될 때 비상시에는 평상시에 알고 있던 의학적 지식 별 소용이 없더라. 잘 맞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환경에 대한 신비한 적응력입니다. 저는 꼭 1년에 한 번 정도 감기를 앓았습니다. 감기를 그것도 심하게 앓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려 들어 누워 있을 정도로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와서 인도할 정도로 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이 코로나가 온 뒤에 한 3년여 동안은 감기를 한 번도 안 앓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계실 겁니다. 비상시가 되니까 몸이 반응을 하고 정신이 긴장을 하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코로나로 오인받을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조심하면서 물론 살기도 했고 우리 몸에 주신 적응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은혜입니다. 만나야 하늘 양식으로 주셨지만 물도 매출하게도 구름기둥 불기둥 다 광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아닙니까?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땅 속에 다 바위 속에 땅 속에 물맥이 다 있었던 것을 터뜨려서 준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있었던 물을 바꾸어 변화시켜서 주신 것입니다. 매출하게도 광야에 있었던 새떼들을 날아오게 하셔서 지면에 덮이게 해서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었던 것이지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깨닫고 배우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부, 훈련에 참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우리 테라스에 파라솔을 2개를 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오후 월요일 날 지나면서 이게 주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혹시 중간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좀 뭐 움직이거나 날아가지 않을까. 그걸 걷어놔야 되겠다 해서 걷으려고 하는데 뭐 중간에 단추가 있고 한데 열심히 눌려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아닌갑다. 오시면은 한번 뭐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요일 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그냥 뽑혀가지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털이 쭉 폈으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가서 얼른 잡고 중간에 버튼을 확 누르니까 쑥 들어갑니다. 쑥 접히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안 되던 것이 그런 비상시를 당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은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면 저처럼 미련한 자도 몰랐던 방법을 갑자기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위험한 광야의 은혜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라산 등반을 가셨대요. 등반을 올라가는데 비바람이 쳐가지고 뭐 눈을 뜨기도 어렵고 뭐 사방을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쳤습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다른 등반객들은 아주 방수 모자를 탁 써서 눈만 내어놓고 그리고 이 배낭에도 방수 덮개를 해가지고 비가 와도 흘러내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만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참 등산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준비성이 강하고 참 다르구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올라가서 비를 피하면서 벗어놓은 겉옷을 이렇게 보는데 이 목인데 뭐가 좀 두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입었던 옷에도 이 방수 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배낭도 밑에 보니까 밑에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방수 싸개가 또 다 들어있었습니다. 깨닫기를 다 내게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사용을 못했구나. 이제 이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등반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 눈보라의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몰랐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내가 붙은 말씀 거기에 인천의 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실어 놓았는데요. 인천에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이 이비인후과 원장이신데 그분에게 11살 아들이 큰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냐 하면은 이 급성 간염이 찾아와서 간 기능이 망가졌고 그리고 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그래서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일주일에 2번 이상 지금 계속해서 그 수혈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심각한 손상이 와도 생명이 위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수 이식밖에 방법이 없어서 골수를 찾고 이러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언제 정말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꽉 마음에 붙들고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기적같이 그 자신의 아들도 설령 병이 났더라 하는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줄이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지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광야가 길다고 불평 원망만 하지 마시고 나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은혜들을 심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내 것으로 만들고 배우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큰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학교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고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여라.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똑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똑같은 일들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내게 주신 벌이다 그러고 난리를 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게 주신 광야 학교 훈련의 장소 내가 참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죽으라고 파멸시키려고 징계하지 않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고생스러운 광야, 고난의 광야를 주시더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단련하셔서 성숙해서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입니다.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꽃꽂이를 하는 사람은 꽃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꽃나무 줄기를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자른대요. 저보고 꽃나무를 자르라 그러면 아무렇게 자르면 되지 쑥쑥 자르겠지만은 꽃꽂이를 잘라는 사람은 대각선으로 잘라서 거기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면을 넓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꽃나무는 자른 다음에 거기에 불로 지진대요. 불로 지지면은 좀 병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물을 더 잘 흡수하고 오래 간답니다. 불로 지지는 그런 것도 해요. 나무를 사랑하고 잘 가꾸는 정원사는 나무에 병든 가지가 있으면 가위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병균이 옮겨지는 것을 막고 성한 가지를 보호하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흉내들을 냅니다. 우리 교회의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가 미워서 가위질하는 것 아닙니다. 병든 것들을 잘라내어서 성한 것들을 잘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질도 하고 불에 태우는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고생시키신 이유는 잘 자라게 하시려고, 잘 성장 성숙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시편 기자의 119편 71절에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주어진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아주 원형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 후대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시편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신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히브리서의 성에서도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도 2절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배움의 사건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보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 그때도 이런 일을 당했지.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는 멸망받고 이렇게 하면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잘 걸어가서 살고 복된 길을 은혜의 길을 누렸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잘못된 길은 버리고 잘한 길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의 은혜가 그런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원형적인 사건이에요. 뭐 이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는 은혜의 처소, 우리 생명의 처소인 줄 알고 이처럼 잘 적용하면서 살아 오늘을 견디고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예,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예,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 사시사철, 여러 가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시내와 분천과 물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열매들, 나무, 소산들이 모자람이 없는 그런 곳이고, 땅에는 동이나 그런 철을 캐고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주신 옥토로 인해서 찬송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곳, 이런 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광야가 40년 너무 길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조기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광야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곳곳에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십시오.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로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